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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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얼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성들이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는 수원 화성이 있고 경상남도 진주에는 진주성이 있고 충청남도 공주에는 공산성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전국 방방곳곳에 성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대구에도 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 성의 이름은 대구 읍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906년 바로 우리나라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을 때의 일이에요. 대구에는 기찻길이 생기면서 벌써 많은 일본 사람이 대구 읍성 밖에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대구 읍성 안까지도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성벽을 부숴달라고 해서 성벽을 부숴버렸대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에도 성이 있었는데 이 이름은 전주성이에요. 때는 1907년 역시나 우리나라가 서서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큰 도로를 내겠다고 성벽을 부셔버렸대요. 이렇게 대구와 전주에 있던 성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세워진 성벽이 둘러싼 도시였는데 예루살렘도 대구처럼 전주처럼 성벽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성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다 부순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살지 않으면서 성벽은 계속 무너져 갔어요. 페르시아 왕이 이제 유다 포로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명령해서 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지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기 때문에 온갖 능욕을 당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려고도 했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적군을 막지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에서는 그 누구도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아무도 예배하러 갈 수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었는데
유다에 돌아가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위치가 높은 왕의 신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 수가 없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활활 불태워 버렸다는 그런 슬픈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엉엉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많은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돌아간 유다 사람들은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능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이 자기 신하인 느헤미야의 소원대로 느헤미야를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방해를 이겨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 성벽을 짓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유다 땅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즉 땅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다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 지도자는 산발락과 도비야였는데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에게 테러를 저지르고 예루살렘에 불을 질렀어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괴롭혔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했어요. 첫 번째 방해는 안 좋은 소문을 낸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건 사실 자기가 예루살렘 왕이 되려고 하는 거래. 유다 백성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란 말이지. 자기 욕심 때문에 성을 쌓으려는 거야 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런 소문도 냈어요. 지금 무너진 성벽에 돌을 다시 가져다가 성벽을 쌓는데 그래서 성벽이 금방 우르르 하고 무너진대. 무너진 성벽돌은 오래돼서 깨지고 금강기가 많아서 약하니까 지금 성 짓는 거 다 헛수고야. 이런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저 나쁜 녀석들이 더러운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 모든 저주가 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방해는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자 성벽 짓던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다 도망치고 싶어 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어요. 백성을 반으로 나눠서 절반이 성을 쌓을 때 나머지 절반은 무기를 들고 지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 성을 안 지으면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이곳 유다에서 더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성을 지읍시다 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 방해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방해는 아니었어요. 성벽 짓는 백성 중에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빚을 빨리 안 갚는다고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이 조그만한 그 땅도 다 뺏어가 버리고 아들, 딸을 잡아다가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성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죠. 모두 느헤미야에게 와서 울며 이야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는 기가 막혔어요. 느헤미야는 부유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따라 이자를 받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고 했어요. 네 번째 방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같이 협상을 하자고 불러내서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협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살당하지 않았어요. 결국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 모든 것이 다 슬슬 잘 되고 풀리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나요? 하지만 친구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위기들을 뚫고 갈 수 있어야 해요. 오늘의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 친구들 중에서는 나중에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도 있죠. 느헤미야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오늘 세 번째 교훈은 공동체를 지켜낸 느헤미야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지어졌지만 아직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 성전 찬양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했어요. 당장 성을 지킬 사람도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확실하게 지켜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예루살렘에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쌓고 지킨 예루살렘 성이 바로 지금의 교회예요. 친구들, 교회랑 우리 레각 공동체는 공짜가 아니에요. 교회랑 우리 레각 공동체는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 선생님들이 계시죠. 선생님들은 다른 이유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오셔서 우리 친구들을 섬겨주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생님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또 친구들, 미래에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교회를 섬기고 지켜야 해요. 누군가 하겠지. 친구들,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아무도 서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또 교회 분위기 나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을 빠지지 말아야 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교회 예배 빠지는 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감사에 은혜에 감사드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또 친구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돼요. 친구들, 뭐가 더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많은 돈, 높은 자리, 명문대학교가 중요한지, 천국에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이 중요한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미래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의지하여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과도 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